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27편과 128편을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127편과 128편은 원래 쌍둥이 시라고 해서 함께 읽혀지고 노래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127편, 128편에 보면은 이 시편의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또 128편에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사실 시편에 보면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원래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또 이 시편의 원래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향해 신앙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신앙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또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로 합한 것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요. 그렇지만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지금 같은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성전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런 신앙의 순례의 길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는 1년에 3차례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쯤이라도 꼭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이 생각을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지나간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고 아쉬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웃었던 시간들도 있고 울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를 생각하며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삶의 회한들이 주마등처럼 가슴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1년을 꿈꾸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마 이 언약의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전에 성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몇 달 또는 1년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가 그토록 수고한 수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례자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그토록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토록 울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거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슴 절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이 이 또 다른 순례의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셨구나.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하고 수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잠이란 것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셨기에 우리의 수고의 땀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지금의 우리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의 땀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시면요, 127편과 128편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27편에는 제목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지혜의 왕이고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늙음하게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가 부질없는 것을 추구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은 성경의 책이 한 권 있죠.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 헤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벨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건 의성어입니다. 마치 김이 빠져나가듯이 겨울에 그냥 김을 후 내뱉으면 공중으로 사라지듯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차가운 기운에 입김이 날아가듯이 의미 없는 것이다. 헤벨, 헛되도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도 보십시오.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내가 그토록 열심히 짓는 자식 농사에 진정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 가장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움을 입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보면은 참 그렇게 후회하는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경쟁에 이기는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아이를 세상 속으로 내몰았다가 주님의 품을 떠나버린 아이를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또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세상의 여러 세파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 묵상하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제1문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유일한 위로는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있고 성령 하나님의 확신과 헌신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비참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제1부 이 3문부터 11문까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비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구문도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구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당하십니까? 8문에서 보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을 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고백입니다. 왜 자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우리 인간이 이처럼 비참한 존재인가, 이처럼 허무한 존재인가를 자꾸만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7편은 하이델베르그 구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28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복인 양 가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를 화에 빠뜨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나의 본분에 맞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의 수고의 열매, 정당한 열매를 먹고 누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또 꼭 세상의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생을 헌신하시면서 세상의 직업에서는 은퇴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 주신 그 수고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가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서가는 든든한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바로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아니라 집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배우자가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고 우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싱그러운 그런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28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싱그러움이 우리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신앙의 가정, 신앙의 가문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남녀전도회 신방을 해보면서 이 기도의 소원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남전도회에서 그런 기도의 소원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특히 젊은 남전도회 회원들이 신앙의 가문을 잘 이루어가고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소중한 비전입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신앙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꿈들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만 됩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 약속한 복이 우리 가정에 풍성히 임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영혼의 부요,
영적으로 싱그럽고 풍성한 가정들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신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을 가득 누리시고 주님 품 안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한 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